to deliver sermon in Korean, right? Okay. Sure. 옛날에 유명한 도둑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도둑질을 했지만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는 아주 유명한 도둑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아버지 저 좀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드디어 우리 가업이 물려지는구나 생각하고 아버지가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이웃 마을에 부잣집 담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둠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어디에 보물이 있는 것, 귀한 게 있는 것을 이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귀한 보물이 있는 장롱이 있는 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건 정말 기어 들어가는 거죠. 가서 장롱문을 열고 아들의 옷, 신발을 벗기고 장롱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물이 있으니까 네가 잘 좀 훔쳐봐. 아들이 장롱으로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장롱문을 잠그고 그리고 신발과 아들 옷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비결을 알려준다고 그러고서 여기를 데려오시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들이 곰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가능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어차피 내가 아침이 돼서 길거리에 나가서 맞아 죽느니 차라리 밤새 고생하지 말고 지금 나가서 아예 맞아 죽자. 장롱 깨고 나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지 말고 혹시 이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다가 장롱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긁으니까 이 하인들이 돌아다니다가 이 장롱 안에 쥐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쥐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장롱에 있는 쥐를 잡으라고 다른 하인을 시켜서 말하니까 하인이 이제 장롱에 있는 쥐라고 생각한 그 쥐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장롱을 열고 쥐를 잡기 위해서 장롱문을 열어 제쳤는데 그 순간에 이 아들은 불이 나게 도망친 거죠. 어른 부잣집이니까 하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데 뭐 밤이지만은 하얀 이제 속옷을 입었으니까 잘 보이는 거죠. 이 아들이 도망가다 보니까 뒤에서 막 하인들이 쫓아오면서 저놈 잡아라 막 하니까 목사님 설교에서 놈 쓰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동네 어구에. 우물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쳐다보니까 우물 옆에 또 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재치를 발휘해서 하얀 옷을 다 벗어서 우물에 던지고 그리고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따르던 하인들이 보니까 사람이 우물에 빠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보니까 물에 하얀 옷이 떠 있거든요. 아, 이 아들이 투신했구나. 이 도둑이 투신했구나. 잡혀 죽느니 자살을 했구나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숨어있던 아들이 이제는 살았다 그러고서 터덜터덜 걸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아니 세상에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궁금하지도 않은지 코를 골면서 자고 있어요.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버지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쳐다보지도 않고 자면서 지금 몇 시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새벽 2시에 2시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나는 첫 훈련 받고 돌아왔을 때 새벽 4시였는데 너는 2시인 거 보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도둑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Darren, you follow me?
이건 금강경의 오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원효대사가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그 아들처럼 이 괴짝 속에 갇혀있는, 장롱에 갇혀있는 그런 운명입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태어난 사람. 가난이라는 장롱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뭐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전략하고 저축하면 그 아버지가 겪었던,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극심한 가난은 그래도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선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일하다 보니까 환자들 중에 종종 이 알코올 중독으로 또 헤로인, 오버도스, 뭐 이런 코케인 종종 들어와요. 그 사람들 이렇게 좀 쭉 데이터를 보게 되면 백그라운드에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받은 것보다는 가정적인 어떤 환경이 좀 독특한,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가난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가정폭력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데 도저히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죠. 어떤 희생으로도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이고 기념하게 될 겁니다. 과연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강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어떤 여정이죠. 그야말로 필그림이죠. 필그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우편의 강도처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편의 강도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목사이면서 어떨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는 것보다 강도처럼 뭐 자기 좌지우지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 저만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전혀 동의하시지 않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즉 강도의 경우에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일찍이 예수를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또 좋은 일, 착한 일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때 느끼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행복감, 안회감, 이런 걸 강도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은 우리가 코비드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 그 길을 먼저 간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그리고 발전되어진 이 세상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점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기회도 기다리고 있고, 또 교회력으로는 예수께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천지개벽 그러죠. 상전벽해 그러죠. 이게 지금 어떻게 통역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것. 이 한국 속담에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고 하는 거죠. 쥐구멍에 볕들날. 저는 그 속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가 쥐구멍에 볕이 들까? 햇볕이 아무리 봄, 여름, 가을, 겨울 각도가 달라져서
다른 앵글로 햇볕이 들어온다 해도 쥐구멍 저 안에까지 햇볕이 들어올 날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는 것은 주인이 쥐구멍을 발견하고 파헤치려고 이 쥐구멍을 파헤칠 때 아마 그때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끔 이제는 같이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잠을 자다 보면 잠결에 한 번씩 눈을 뜨지 않습니까? 잠을 깨기도 하고, 눈을 떠보면 한 번씩은 제 아내가 이제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 아내가 같이 왔으면 오늘 이 말을 못했을 텐데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날 아침 되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 어젯밤에 혹시 감나무 밑에 갔었냐고? 무슨 말이냐고? 당신 입 벌리고 있던데 이렇게 감나무 혹시 바라보면서 그러지 않았냐고,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근데 우리 인생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감이 나에게 좀 떨어지겠지. 언젠가는 좀 대박이 나겠지. 언젠가는 내가 사둔 복권이 한번 터지겠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병원에서 보게 되면 이제 페이저로 전화기로 동시에 막 울리는 경고가 있어서 얼른 가보게 되면은 정말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경우로 병원에 오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어떤 분이 하나가 있는데 61세였어요. 한국 환자들도 가끔은 병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한국 분이 아니었는데요. 병원에 온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기 위해서, 한 2주 전쯤이에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라이트를 뭐 이렇게 만지고 그러다가 떨어졌는데 바닥이 세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911이 집에 갔을 때는 무의식이었고 병원에 올 때도 인투베이링 해가지고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리고 3일이 지나도 계속 코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세 자녀와 배우자들이 다 오고 아내도 오고 했었는데 그런 게 인생이 아닌가?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쉽게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교 시간이어서, 주일 설교여서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다른 존재인가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갔을 때에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가 하나 있었고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부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고 우리 교구의 교인이었기 때문에 신방을 갔어요. 병원으로 갔죠.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었는데 가보니까 영안실로 옮겨졌어요. 그때가 아마 37중 추돌 그러죠, 한국말로. 그 계속해서 안갯길에 그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30대 남자 교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그 전 주일에도 가면서 목사님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인사를 했고요. 그 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가면서 여보 갔다 올게 아예 안아주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만약에 그 삶의 주인이 그분이었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보 나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상의 느낌이, 우리 모여봐. 뭐라도 했을 건데 여보 나 갔다 올게 그리고 간 거거든요.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저도 같이. 우리 삶을 쥐고 계시는, 컨트롤하시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내 생명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다가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의 시간이 되면 우리를 다시 데려가실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그 하나 자체가 여러분의 엄청난 소득인 거 아시나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읽을 때마다, 그리고 30대에, 40대에, 50대에, 내가 아플 때에, 기분 좋을 때에, 부부싸움 했을 때에, 어떤 때 읽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잖아요. 그때 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귀들이 없었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몇 번 두드렸나요? 3번 두드렸잖아요. 이건 물리적인 소리예요. 이건 청각만 있으면, 청력만 있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에 불과한 거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만일 제가 두드렸어도, 같이 3번을 두드렸어도 왜 두드렸느냐라고 하는 그 의도, 인텐션, 그걸 알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느냐?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아마 그 부분은 거의 예수께서는 관심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채플린으로 일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힌두 배경도 있고 무슬림 배경도 있고요. 뭐 불교인들도 종종 있고요. 뭐 많이 배경들이 다릅니다. 채플린들도, 저는 PCUSA 쪽이지만은 또 어떤 분은 뭐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오시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에피스코팔에서도 오시고요. 여러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아마 제가 이런 생각하게 돼요. 저도 언젠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텐데,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세상 떠나셨습니다. 2년 전 10월에 떠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떠나시면서 목사님의 딸이었던 저희 어머니가 종종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도 불원간 그러죠. 불원간, 그렇게 멀지 않아서.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굳이 pretty soon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사실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저는 가게 되면 이럴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 뵙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이신 걸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제 첫 인사가 그거였죠. 예수님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제 예수님께, 저는 장로교 배경인데요. 한 이틀 전에 감리교 배경 어떤 친구 하나 왔죠. 무슨 말이니? 예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또 전에 어떤 사람 잘 캐톨릭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예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내가 한 달 전에 읽었을 때와 지금 읽었을 때 느낌이 다르다면, 깨달음이 다르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성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오늘 44절에 있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말씀은,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고 해도 거기에서 가시나무일 뿐이지 거기서 무화과가 나오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울타리를 쳐놓고 가시 무화과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예수를 믿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옆에 분 보시겠어요? 좀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 믿으시나요? 그래 보세요.
그럼 다른 분이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아, 예수 믿죠? 그래 보세요. 아,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 보세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크로스포인트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닙니다. 거기 대답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 그러세요? 그 말은 어쩐지 당신은 그런 것 같았어요. 반대도 있죠. 저 교회 다닙니다. 에? 그 반응을 아시겠죠? 세상에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치 고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종종 저희 채플린 할 때에 버베름 쓰는데, 거기에 이런 퀘션이 있어요. Did you feel any presence of God at your visiting? 이런 거 있어요. 네가 환자를 만나고 대화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셨니? 성령이 거기 계셨어? 물어보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써요? 뭐라고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증거할 수 있어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니? 네가 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할 수 있겠어? 전 목회할 때도 교단에서 이렇게 배지를 주기도 하고요. 차에 이렇게 좀 급하게 되면 병원에 가서 아무 데라도 파킹하고 환자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스티커를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아무리 붙이고 다녀도요, 그 스티커 붙인 차를 운전해도 그걸로 예수 믿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 속에서, 표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결과에서 무엇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걸 드러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번역된 책이 있는데 마틴 셀리그먼이 쓴 거예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그 사람의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리서치를 했어요. 10대 때에 데이트를 못하고 막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했던 여자들 중에서, 아, 나는 너무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썼던 사람, 평생 그렇게 갔던 사람들은 50이 돼서 할머니가 됐는데도 손자, 손녀들이 제대로 찾아오지 않을 때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무 매력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안 오는 거야.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 난 안 돼. 아,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최면은 아니에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 can do, I can.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쌓여진 어떤 열매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으신 거예요. 가끔 음식점에 가보면은 계산하시는 그 캐셔 뒤에 이렇게 붙여놓은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뭘 붙여놓는가 하면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거 붙여놓거든요. 저는 또 짓궂게도 한 번씩 질문하게 돼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이거 왜 붙여놨죠? 묻기도 해요. 부적처럼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최면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그것이 언어로 나타나고, 우리 삶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죠. 심리학자 어빈 얄롬이 상대방의 창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도 남의 신발 신어본다고 하죠. 역지사지 그러죠. 그 책에 나오는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아버지와 계속 불화하던 한 여성이 소개됩니다. 얘가 어려서부터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될 때까지도 아버지와 별로 그렇게 화해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가끔 정말 불행한 케이스를 보게 되는데, 어떤 환자들은 마지막 그 POA 있거든요. 파워 오브 어터니.
그 POA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에이전트를 정하고 뭐 석세서를 정하는데 내가 무의식이 됐을 때, 내가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나를 대신해서 결정할 사람 첫 번째가 에이전트라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 석세서, one or two 필요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제 채플이니까 그 페이퍼워크를 저에게 합니다만은 좀 깊게 저는 대화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최근에 어떤 사람은 24살 된 딸이 캘리포니아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싱글이에요. 디보스 했고요. 아주 41밖에 안 됐는데 벌써 24살짜리 딸이 있더라고요. 근데 딸과 담을 쌓고 대화하지 않은 적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파워 오브 터니 하는데 에이전트로 누구를 넣는가 하면 옆집에 있는 사람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불화하고 어머니와 불화하고 형제 자매끼리 불화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소개되는 여성이 그런 케이스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하고 불화하고 대화도 겨우 안 하는데, 별로 안 하는데, 이제 대학에 나갈 때가 됐어요. 12학년이죠. 일부러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어요. 아버지, 나 기숙사까지 내 짐하고 나를 태우고 좀 태워다 주세요. 아버지는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이야, 이 딸은 뭐냐면 의도가 이번에 한번 의도적으로 아버지와만 단둘이 차를 가면서 좀 대화 좀 시도해 봐야지.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운전하고 가면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떤 녀석들이 길에다 쓰레기를 버려요. 저 개천 더러운 거 좀 봐.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딸은 생각하기를 역시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안 돼. 딸은 자기 쪽에 보니까 흐르는 물도 깨끗하고 괜찮았거든요. 그 책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났고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결국 이 딸은 아버지와 별로 그렇게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는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딸이 우연히 그 길을 운전하게 됐어요. 딸은 깜짝 놀랍니다. 정말 아버지가 운전하던 그쪽으로 바라봤던 그 개울은, 그 지역은 정말 황량하고 정말 쓰레기가 아직도 많았었습니다. 반면 자기가 있던 쪽은 깨끗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는 거죠.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사실은 단 10분 후의 일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너무 짧게 제가 드렸나요? 조금 더 할까요? 10분보다는 한 2시간 정도 할까요? 더 정확한 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5분이라고 생각하죠. 단 5분 후에 일어난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특히 운전하다 보면 그건 많이 겪고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 보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서 일했던 병원은 총으로 오는 환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사우스사이드 시카고거든요. 여기는 교통사고가 제일 많아요. 스트로크하고. 그런데 교통사고로 오는 분들 보면서 단 5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구나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가는 길도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전에 여기 밖에만 왔다가 제가 예배 시간을 놓쳐서 참석하지 못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내비게이션 넣고 오는데 내비게이션을 집에서 이렇게 입력했을 때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네가 가는 비즈니스는 지금 문 닫았을 거야. 11시로 오픈해 놓은 것 같았어요. 그 웹사이트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물었는가 예수께. 예수님,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요? 제가 그렇게 결정하는 게 맞나요? 시시콜콜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나요? 오늘 제가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 맞나요? 제가 오늘 거기 갈 때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그거 맞나요?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유행가여서 조그맣게 불렀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불렀던 가수도 세상을 떠났고요. 정말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성경 말씀에서 저 참 마음에 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너 나이가 몇이야?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 120이야. 나그네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주셨다가 나그네 길을 살다가 다시 올라갈 거죠. 나그네 특징이 뭔가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나그네는 갈 곳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는 저기서 잠시 왔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그리고 가는 거죠. 그게 우리 길이거든요. 오늘 42절에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상대 눈 속에 있는 티는 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 외식하지 마. 전 사실 외식을 좋아하는데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카고 쪽에는 한인 음식점이 많이 없어서 저는 이쪽으로 와서 종종 외식을 합니다. 이게 지금 통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자그마한 조각이죠. 스펙이죠. 그런데 들보라고 하는 것, 이 과장이 심해도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심하지 않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들보가 다만 우리 눈에 들어갈 수 없을 뿐이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과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보일락말락한 티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너 그게 뭐니? 왜 그렇게 살아가니?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고 또 동행하죠. 시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과 누군가 동행한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기다리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동행은 벌써 현재 아닙니까? 시간적인 모순인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3절에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을 우리는 드러내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 속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창고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다고 믿었었어요, 생각이. 우리는 마음이 보통 heart, 여기 있다고 생각하죠?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딘가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 있든지. 마음이 아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넓고요. 어떤 사람은 좁고요. 여기 누군가의 남편이 계신다면 어떤 아내는 자기 남편의 마음이 밴댕이라는 생선을 정말 봐는데 정말 좁더라고요. 여기는 사자성어가 따라가야 되는데 밴댕이에는 꼭 소갈딱지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따라갑니다. 정말 좁은 마음도 있고 넓은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선한 보물을 쌓아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 밸런스 가끔 보시죠. 체킹 어카운트에 혹시 세이빙이 있으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 속에 무엇이 지금 남아있는지 무엇이 바닥나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종종 체크해 보세요. 말씀으로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라면 선한 밸런스가 있을 겁니다. 악한 사람이라면 악한 밸런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시고 성령으로 저에게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창고를 자주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어카운트만 살필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들어있는지
오늘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환영 우리 박강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오늘 인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또 자주 교제하고 왕래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계실 때부터 우리 크로스포인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사모님도 만나 뵙고 따님들은 아마 못 만났습니다만은 아주 훌륭한 자제분들을 두신 목사님이십니다. 크로스포인트 뉴스 보시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6번째 보면 수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그 가든 처치 제일 꼬맹이 처치에서 특별 순서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올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미국만 해도 7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아픈 사람도 있고 또 나았지만은 계속 그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와 우리 크로스포인트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지켜주신 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강남 집사님 부부는 그 동생 이사 가는데 가셔서 오늘까지 오프를 다음 주에는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첫째 주에 우리 창립 9주년 감사 예배 드리려고 했었는데 안수식지 임직식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준비 관계로 제가 조금 더 날씨가 풀리고 우리 교우들이 다 나오시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준비를 해오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모일 때 또 우리 가족들이 다 더 많이 나오셨을 때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401장 찬송 부르고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